어제 26장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죠. 2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너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순종하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4절도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또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이 26장에서 이 창세기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6장 전체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가령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게 앞서 8절부터 있었고 또 리브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처럼 농사의 수확이 100배나 되는 그러한 복도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또 종들도 많이 늘어나게 하셔서 그야말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들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넓고 충분한 공간까지도 주시죠. 사실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것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마지막 그곳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물이 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 자체가 와디라고 하는 그 건기에는 물이 없는 그런 바싹 마른 샘 같은 곳인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 물이 이렇게 슬슬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게 아니라 이 샘이 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샘이 솟는 우물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린 그 땅에 이 샘이 솟아올 정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던 사람들, 이 블레셋 주변 사람들도 도대체가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해요. 평화의 조약을.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복을 받고 강성해지니까 처음에는 시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지고 강해지니까 자신들이 처음에는 그냥 쫓아내버렸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이 오히려 쫓김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시기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자면 전쟁을 해서 빼앗아서 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삭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파란만장하진 않아요. 야곱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잠잠하게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삭에게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들은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서 비롯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만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 이걸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그냥 훌쩍 이집트로 가지 않았죠. 물론 이삭도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아내를 지키기 위한 방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실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삭에게 내려진 상급의 의미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게 된 것이 기근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26장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이삭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계속 광야를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말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라에서 벳두까지.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땅이에요. 거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그 땅에는 뭐가 있을 게 없어서 거기서 땅을 샘을 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던 것은 그런 만큼의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샘이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렇게 보면 거친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심지어 사람들이 시기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고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아니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온다 믿습니다. 이 시작의 책이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축복 아래 거하게 된다.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작의 책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할 수 있죠. 특히 26장에서 이삭이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가죠.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이 점을 기록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그냥 거기 가서 정착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이 행동에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왜 이런 말씀하세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가 이름이 이미 그렇게 불려진 거죠.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봤다. 이런 이삭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로 내려오죠.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참 이게 동료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블레셋 적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물과 관련된 일련의 이 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그거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이삭의 번성을 보고 처음에는 시기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하지만 시기도 한때인 거예요. 계속해서 부와 세력을 키워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급기야는 아비멜렉 이삭과 언약을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올 정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삭은 그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짓밟고 또 그래서 자신의 그 안위나 또 그들의 명예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면들을 그의 조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죠. 지금 이삭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계속 이들에게서 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자신들이 판 우물도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만큼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것이 정말 이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두고 보자. 그러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갚음하려고 하죠.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부패한 심사 아닙니까? 이삭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적들을 환대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과 먹고 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놀았다 이게 지금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가 어떻게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를 시기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환대해서 그 복을 나누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래 내신 목적이잖아요. 너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남도 잘 살게 하라. 그런 점에서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볼 때 웃게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뭐예요? 처음엔 비웃음이었잖아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사라가 웃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웃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비웃은 거죠. 처음엔 안 되는 것을.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웃음을 미소를 짓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을 얻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말이 세바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건데 맹세 우물 이렇게 그 조약을 맺어서 우물이 맹세 우물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릴까라는 이런 질문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이삭과 같은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도 실감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막 나대거나 아니면 막 그걸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걸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압하고 또 안가품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러한 삶의 여유와 그 하나님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오히려 시기하고 여전히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는 말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적어도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을 어떻게 볼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이죠. 또 주변에 시기도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실감하고 또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마을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